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성경에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인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 중에서 모범이 되는 왕, 역대 상하서를 보면 열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는데 거의 두 사람의 모범이 나와요. 의로운 왕으로서는 다윗이 그 모범이 되고, 그래서 기록할 때 아무개 왕은 다윗과 같아서 다윗의 길로 선한 왕으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악한 왕으로서의 모범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으로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왕으로서 그 열왕들이 길을 잘못 들고 잘못된 삶을 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그는 악한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향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사람에게나 하나님께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동으로 있었지만 요즘 말하는 금수저나 흙수저 이런 것으로 따지면 그는 흙수저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아들들 중에서도 말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께조차도, 가정에서조차도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아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울 것이니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갈 터이니 아들들을 다 대기시켜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온다고 하니까 이새가 깜짝 놀라서 모든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들들을 다 소집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쭉 하나씩 장남부터 시작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외모들은 다 하나같이 출중하여 왕으로 기름 부어도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무엘 앞에 나와 있는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아들들 외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 했더니 이새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막내가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느라고 못 왔습니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급히 다윗을 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성령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라고 지시를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로 왕이 되게 하였는데, 그 부모조차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아들로 생각지 않은 이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운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아파였습니까? 그는 자기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심으로 자기는 흙수저를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 양들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 몸이지만 다른 무기는 쓰기 어렵고 자기에게 맞는 무기인 물매를 준비해서 그 물매를 틈날 때마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이 나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나와 맞서 싸울 놈은 나와라 하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장수들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개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찌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모욕을 해도 누가 나서지 못한단 말이냐 하면서 어린 소년이 분개하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이 비웃었죠.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느냐, 나를 저 블레셋 장수에게 보내시오. 사울 왕에게 가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할 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내가 어린 목동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동안의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다 물리쳤나이다. 그래, 그러면 가라. 그리고 자기의 갑옷과 투구, 칼을, 무기를 주지만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너무 크고 무거워서 오히려 아무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다윗이 그것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양을 칠 때와 똑같이 조약돌을 5개를 주워서 제구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물매만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블레셋 장수에게로 나아가서 그 블레셋 장수와 싸우는데 가만히 소리 질러도 며칠 동안 아무도 안 나오더니 어린 조그만 홍안의 소년이 막대기를 들고 자기에게 터덜터덜 오는 것을 보고서 이 블레셋 장수가 껄껄 웃으면서 나를 괴로워하느냐,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어린 것이, 너는 무기도 필요 없겠다. 내가 손으로 네 모가지를 비틀어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텅텅텅 그 큰 블레셋 장수가 다가오는데 다윗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그 조약돌을 물매에 끼워서 빙빙 돌리다가 던졌더니 그 물매가 바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 그 큰 골리앗이 고목이 쓰러지듯 펄썩하고 맥없이 쓰러집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그의 단검을 빼가지고 그 블레셋 장수의 목을 잘라서 팍 찍어가지고 와 하고 드니까 양쪽에서 이스라엘 군사나 블레셋 군사가 와 소리를 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용기를 백배하게 되고 블레셋 군사들은 기가 죽어서 달아나기 바빴다. 그래서 그날 대승을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게 아무리 유익해도 결코 취하지 아니하는 이 다윗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까닭없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가서 도망다니는데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사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서 자연굴이 있어요. 여기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굴이 많이 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그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혼자 들어와서 뒤를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신하가 다윗이여 저 명령만 내리면 사울을 두 번 칼로 칠 필요도 없이 목을 베어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저 사울의 목을 베시다 했을 때 다윗이 신하를 꾸짖으면서 아랫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는 가서 옷자락만 베어오고 그리고 그 물통만 창과 물통만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그 옷자락을 살짝 베고 또 깜깜하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적응시가 돼서 잘 보고 물통을 살며시 창과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볼 일을 다 본 후에 밖에 나가 저만치 멀리 있는데 큰 소리로 다윗이 사울에게 보십시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자꾸 죽이려 하십니까? 죽이려 쫓아다닙니까? 나는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죽이려 합니까? 하고 소리치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잡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꺼이 거부합니다. 얼마든지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의롭고 사울은 곧 망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사울의 목을 베기만 하면 다윗은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때가 되기 전까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비겁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자기 손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왕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의롭게 때를 기다리는 이 다윗. 오늘날
수많은 역사에 사람들이 불의하게 암살을 하거나 또 배반을 하거나 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이 허다한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렇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에 즉시로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다가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 교만하여지는 이 사울의 경우가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나 옛날 목동으로 있을 때나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지적할 때 다윗은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당신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7절로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네 번째로, 모든 좋은 것을 취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드리는 이 다윗의 선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은혜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백성들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들어가게 살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으니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나도 궁전에 들어가길 원한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할 수 없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서 7장 2절로 5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훌륭한 그런 효자 효녀들은 자기가 좋은 옷을 사 입어도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지요. 부모님은 헌 옷을 입는데 자기는 새 옷을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좋은 음식을 먹는데 부모님은 지금 나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께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야 자기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해입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자기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백발백중 물매의 달인이 되었고 수금을 잘 타는 정도를 넘어 수금을 탈 때 악기가 물러가는 신비한 능력까지 겸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부지런히 틈만 나면 열심히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했고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해서 물매 달인이 되어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 필요한 때에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그는 등용문으로 그렇게 정치로 입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늘 틈틈이 열심히 악기를 연습해서 수금을 열심히 연습해서 잘 탈 뿐만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타면 수금 소리에 악기들이 물러가는 그런 신비한 능력까지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기가 들려 괴로울 때에 다윗을 불러서 다윗의 수금을 듣게 한 악기가 물러갔다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틈이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내 재능을 개발해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때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택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 일을 그치고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후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단위에 세우시는 제정의 기름 부사 전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도 기뻐하시는 복되고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정들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저 멀리 삼척의 고천교회에 찬양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과 가는 길 오는 길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